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월요일 이 새벽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새벽 이슬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입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36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드립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빚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우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와 같이 하고 제2시에도 나가보니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 이가 없으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거라 하니 제11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명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까지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는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알죠?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이 내용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천국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문장 구조상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포도원 전체 주인인데
우리 영적인 의미를 보태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제 품꾼이 등장하죠. 그리고 포도원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여러분 함축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수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제 포도원 이 집주인이라는 게 이제 포도원 이 전체 주인을 말하는 거죠. 품삯을 정하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 알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는 거 아는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조건을 낸 겁니다. 자, 방을 붙였겠죠. 혹은 인력 시장인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모였죠. 자, 성경 보니까 3시에 있고 그 다음에 몇 있어요, 여러분. 자,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볼게요. 4절로 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제3시 여러분 말했죠. 이 히브리 달력은 해 뜨는 시간 기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6시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시는요 12시가 될 거고 9시는 오후 3시가 될 거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되죠. 5시 12시가 돼야 이제 6시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전 해가지고 9시 물론 시작할 때 포함하면 그렇지만 시작할 때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3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일의 종료가 오후 6시인데 1시간 전 11시가 그죠? 1시간 전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일꾼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뜻 알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근데 11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뽑았다. 그리고 노동 하루에 일한 만큼 그 상당을 주리라. 약속한 만큼 한 데나리씩 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건을 낸 거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농구는 맞죠, 그죠? 그런데 자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1시에 오후 6시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불러온 그 사람 보고 주인이 너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놀라고 논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풀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잠시 TV를 켰는데 그 어떤 다큐멘터리였어요. 제목이 해장국이었습니다. 해장국.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울에도 그 세운상 가고 종로 2가 상가 뭐 인력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도 1,000원짜리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지고 지금 3,500원인가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인력시장에 나와가지고 6시 일 시작하는데 보면 보통 3시, 4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나온 사람들이 다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하루 이제 이게 일당이 안 잡힌 사람들은 이제 그 집 가가지고 3,500원짜리 해장국, 뭐 시래기 이제 이거 넣고 뭐 그분들 나름대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상 그런 겁니다. 애환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합니다. 제가 마음이 참 좀 찡하면서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일을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앉아서 아침에 어떻게 보면 늦은 조반 겸 반주를 드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싹 이렇게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일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는 놀라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하려고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너는 맨날 놀고 먹고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현실이 그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애환을, 즉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6시가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뽑아가지고 1시간 어떻게 보면 빡세게 일한 이 사람의 아픔을요, 이 주인은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온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9시, 12시, 3시, 5시 각각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과 문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제설되면 큰 교회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 거기에서 정말로 목회하고 그거 하면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정말로 성도 한 명 없이 아니면 한 명, 두 명 낳고 평생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 어이구 능력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 똑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품삯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뽀대났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네가 너 있는 것에서 착하고 신실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그거 보면 5달란트도 주님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큰 일을 준다.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됩니다. 1달란트 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내가지고 1달란트만 남겼더라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성실과 진실을 다해서 여러분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허드렛 일인지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방을 맡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운전을 맡기시든지 교사를 맡기시든지, 사람들은 성가대 하면 뽀대나고 스포트로 다니니까 여러분 그거 한지 알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유치부나 초등부나 어떻게 보면 골 때리는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하라는 그 교사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까지 싹을 주가니.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누구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깊게 좀 묵상해 보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누구를 테스트했냐? 먼저 와가지고 자기 의로 사로잡은 이 본문은요, 사실은 먼저 된 자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뻔히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자가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하고 중직자들일수록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스토리상 그걸 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씩 받거늘, 그죠?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도 받았죠. 그러니까 10절 있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로씩 받은지라. 이게 뭐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가미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주인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약속 어긴 건 아니잖아요. 즉 조건으로, 자, 쉽게 말해서 기본급 $1 주는데 거기에서 너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일한 것을 해가지고 내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단서는 없어요. 그냥 $1, 우리 같으면 예수 믿고 우리가 목사건 장로든 열심히 평생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한 그 어떤 수고대로 더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은 지금 뭐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11절 시작.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일 잘해놓고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수하게 봤습니다. 뭐냐,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인간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똑같이 부목하고 똑같이 그 하는데 새빠지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어떤 상은 또 누가 받고 또 애매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선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게 여러분 오전에 읽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받고 골리앗 물리친 거 잘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 잘했다고 사회된 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왕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들이 천천성 만만성인 건도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필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인 이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다윗의 어떤 그 심경 생각하면 실컷 일해놓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어떤 곤고한, 그죠? 억울 원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엔게디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용병보는 이 사울을 그냥 목을 탁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떻게 보면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왜? 성경 어저께 그 잘 보세요. 어저께 그 잘 20장 사무엘상 그 17장부터 20장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 사이에 재판자가 되실 것이다. 자기가 재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맡기고 자기는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1장 이렇게 보면요,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칼에 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을 분명히 벌하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한 게 있을 때 참으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죠. 우리 역사를 단면적으로 보면 시험 들 것 투성입니다. 연결해서 딱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대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기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근거를 댄 거 아닙니까?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이 뭐냐면 균등 지급합니까? 차등 지급해야 되지요 라고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자, 이 내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왜 따지고 자시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급하고 너한테 한 것을 그하는데 비록 이 사람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먼저 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상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지만 안 뽑힐 수 있었죠. 그죠? 안 뽑힐 수 있었잖아요. 끝까지 안 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뽑혔다는 것은 집주인이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 사람들을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쓸 때 딱 보고 일 잘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먼저 내가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그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토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 의가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내 일 많이 하는데 왜 복 많이 안 줍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의 깨달음인 겁니다. 왜? 여기서 먼저 믿은 자, 먼저 상 받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봐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의 현실과 흡사 같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일이냐. 아멘. 여러분 나중됐는데 쉽게 말해서 5시에 했는데 일 시작했는데 1시간 일해놓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감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간택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슬피며 이를 가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둘 다 은혜 받았죠. 그죠? 뽑힘 받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간택된 뽑힌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먼저인 사람은요. 먼저 뽑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든지 아니면 나중 불렀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누구는 10달란트 주는데, 왜 누구는 5달란트 주는데, 왜 누구는 3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의 이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신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